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신앙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간적으로 오래 했다고 해서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철들기가 참 어렵다네요. 철들자마자 뭐 한다고 그래요? 철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철들자마자 죽는 거예요? 사람도 철이 들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할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고 오해하기도 하고 의견이 충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신앙의 철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를 그걸 이제 바르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철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그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육신. 즉 뭐냐면 누군가가 먹을 것을 잘 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물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공급해 준다. 그러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못 먹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사실은 되지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먹는데도 살이 쪄요. 그렇죠? 근데 살찌는 건요 내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 영양보다 덜 먹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마르게 되겠죠. 안 먹는데도 찐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안 먹는데 어떻게 쪄요? 그런 거 없어요. 먹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에 따라서 살아 찌는 부위가 달라. 나이 먹으면 어디를 가요? 다 배로 가요. 배. 이거 참 이상해요. 배로 가. 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막 배는 막 자꾸 나와. 이게 참 이게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 이런 걸 제대로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큰 가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해주셔요? 성막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백성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거룩이었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함께 안 가시겠대요. 그냥 그러실 일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로 한다면 하나님이 삐지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삐지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안 가시겠대요. 한번 볼까요? 3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앞서서 인도하겠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안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예비하고 인도할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근데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이끄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고 느낀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말고 더 큰 복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 그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는 이끌어 주겠대요. 안 하겠다는 거야. 해주겠다. 그리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들하고 못 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또 잘못을 하니까 가다가 내가 너희들을 잘못할 때 내가 너희들을 칠까 봐서 염려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만 좀 어떻게 해요? 때리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있죠. 하면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의 농사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봐요. 갑자기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라도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참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은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함께 안 가고 사자를 보낼게, 그 의미와 뜻을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차라리 우리 광야에 있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막 하나님이 뭐 계시든 안 계시든 막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 막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 큰일 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고 여기는 거, 큰일 났다고. 그래 보시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청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 밖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그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이제 그 모세가 만나고 나오고 그리고 백성에게 전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요. 자, 12절로부터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오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사 가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좋은 것에 필요하다고요. 우리 몸에 좋은 것,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좋아요. 제가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다가요 시장표 옷을 샀어요. 시장표 옷. 시장에서 파는 옷인데 참 좋게 보여요. 그래서 사서 입으면은요 조금 입으면 시장표라고 얘기를 해요. 나 시장에서 산 거요, 시장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도 자기가 누군지 아나 봐요. 몇 번 입어보면 표시가 나. 표시가 나. 시장에서 왜 옷을 샀냐면 전도하려고 내가 가서 샀거든요. 전도하려고 내가 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옷을 샀는데 입어보면 이게 하나 입으면 돼. 그 다음 입으려고 하면 이게 옷이 이상해져. 이게 옷이 그렇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를 때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더 소중한 그분을 내가 소중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먹이지 않으면 그분에 가서 옷을 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시장에서 파는 옷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잘못 골라서 그러겠죠. 근데 저는 좋은 거라고 샀는데 그때 입어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입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아니면 안 샀을 텐데, 가치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더 소중하니 아니면 약속의 땅이 더 소중하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이렇게 다듬고 만드셔서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니까 막 큰일 난 것으로 여기고 이 황망한 말씀 때문에 막 슬퍼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약속의 땅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셔야만 이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렇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리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며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이 물건 좋다 그러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술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골동품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골동품에 가치가 있어요? 희소 가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대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실된 그 진리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이 참 많이 발전해서요. 그러니까 미라 같은 경우를 잘 관찰하면 그때 당시 사회상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렇죠? 몇 살에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으로 나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를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어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셨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는데 얼마만큼 이들을 확실하게 세상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기셨어요. 이제 그 백성들도 이 사실을 지금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약속의 땅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신다면 이 광야라도 더 좋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뭐 배고플 일을 걱정하나, 또 뭐예요? 더울 걸 걱정하나, 추울 걸 걱정하나, 벌레 물릴 걸 걱정하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15절에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광야에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 구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백성을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틈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더 확실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을 이끄시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가 허락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이 백성을 친히 이끄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해야 되는데, 나중에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막 계속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 백성을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더니 2번 친다고요. 이 패역한 이 백성아,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장으로 서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때로 따라서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갈게, 너희들 가.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불평하는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황망한 말씀, 함께 안 가시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슬퍼해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슬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게 관심조차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의 교통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느껴지면 견딜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함께 하시는 가치를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막 하나님이라고 섬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긴 이들이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이상 그거 깨달아 알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이 귀한 은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는 승리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